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긴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그 위대한 인생,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또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위대하신 역사 안으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럴 때 깨닫는 대로 결단하고 그 결단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편의상 대사사, 소사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사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분량이 많은 사사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사사라고 하면 한 절이나 두 절이나 세 절 이렇게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사사를 편의상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대사사와 소사사에게는요, 이상적인 사사로 대표되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대사사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떠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온니엘을 시작으로 해서 그 뒤에 일어나는 대사사들은요, 계속해서 조금 더 타락하고 더 미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사사가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보여줍니다. 소사사들 중에도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 이야기 속에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만 있지 부정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소사사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소사사들은 그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조금 더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무려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짧게 2절, 3절로 기록된 이 사사들의 이야기, 굳이 구태여 이 사사기 이야기 가운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가지를 함께 살펴본다면, 첫째는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선조들의 멋진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이야기, 부패하고 타락한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들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습니다. 영혼과도 같은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 사사들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오늘 구절에 2절이나 3절로 기록된 이 소사사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도 절대로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둘째로는요, 이 소사사의 이야기를 보면 어떠한 이방 민족도 쳐들어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에도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소사사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기록들도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고난의 때이든지 평안의 때이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가까이 느껴지는 때이든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때이든지, 그 어떠한 때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의 때나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사사가 연이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입산, 두 번째는 엘론, 그 다음에 압돈이라는 사사인데요, 이 세 명의 사사를 다 이렇게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은요, 하나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세 사사가 있는데 짧은 구절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의 특징이 보이고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흐름이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가문, 이 사사의 가문이 점점 규모가 커져가고 있다는 흐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입산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 30명이 있고 딸 30명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를 30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그가 사사가 된 지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딸이 무려 30명이나 있었고, 또 밖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밖에서라고 하는 이 해석이요, 주석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민족 안에 다른 족속이다, 아니면 이방 족속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자기 종족 안에가 아니라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세대, 이 세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숫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엘론인데요, 엘론은 나중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압돈을 보면 14절 말씀에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압돈은 2대, 입사는 2대였는데요, 압돈은 3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40명 있었고 손자가 30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대도 2대에서 3대로 늘어났고 숫자도 더 확대되어졌습니다. 가문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흐름인데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사사가 점점 권력화되어지고 있고 사사의 권력이 사유와 가문 안으로 점점 그 권력을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는 것을 오늘 이 세 명의 사사의 흐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입산의 경우에 각각 30명 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수단 삼아서 동맹을 맺었고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 족속 밖에까지 키워나갔다. 다시 말하면 가족, 자녀들을 수단 삼아서 권력의 기반을 확장하고 또한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입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엘론을 살펴보면요, 11절 12절 말씀 짧은 두 구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론이 몇 년 동안 사살했는지 기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어디서 죽어서 장사됐는지, 죽어서 어디에 장사됐는지 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아얄론에 그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실 안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엄청난 권력의 사유화가 엘론이 자기가 집권한 10년 동안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이 두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년 동안은요,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안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론의 입장에서는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질서 유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엘론이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를 어디에 장사됐는가? 야알론이라는 곳인데요.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곳과 이 이름과요, 엘론이라는 이름이요, 히브리어에 모음이 점으로 찍히는데요, 요 점을 다 빼면 요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에 모음만 다르게 찍으면요, 엘론이 뭐 된 거요? 야알론이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드온이요, 예전에 오므라를 자기의 세습의 장소로 품고 권력의 사유화의 기초를 마련하던 구별된 장소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엘론도 자기의 권력을 만드는 한 성읍을 만들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흔적이 이 지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엘론은요, 자기가 사사로 집권하는 10년 동안 한 일이라곤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 그래서 거기서 묻혔잖아요. 거기에 권력을 사유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사가 압돈입니다. 압돈은요,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으로 돈이 많은 사사였다. 그래서 압돈입니다. 왜요? 아들이 40명, 또 손자가 30명인데 70명인데 뭘 타고 다녔어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귀는요, 왕족들이 타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압도는 압도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나귀를 사가지고요, 자기 아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나귀를 한 대씩 다 사주고 그걸 타고 다니겠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사이면서요, 이방 나라들의 왕족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세요. 입사는요, 2대를 기록했고 자녀들을 점점 다른 나라와 연결시켜서 확대를 했고요, 엘론이라는 이 사사는 한 성읍을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들어서 그곳에 권력의 세습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장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의 왕조를 이루는 모습들로 지금 사사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 앞에 있었던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8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기드온 또 아내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드온의 아들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사사들은요,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기꺼이 배워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요거를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것이요, 이 입상과 엘론과 압돈의 시선에는 기드온이 행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던 그것이 자기들의 눈에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역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사사들의 모습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죄악인데 그것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소사사들의 이야기 모습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뭘 얘기할까요? 한 대를 걸치고 두 대를 걸치고 세 대를 걸치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무엇인가 큰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이 대세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대세라는 말 쓰잖아요.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대적인 흐름, 거기에 편승하면 너무나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요?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대세에 편승하면요,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큰 대세라는 흐름에 나를 맡기면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대립각을 세워서
무엇인가 누군가가 대립각을 세워서 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말하며 서로 전쟁을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지금요 사사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 나라들의 흘러가는 큰 흐름 가운데 대세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시간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대세에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야, 쟤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아직 진보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앞선 사람이고 너는 뒤처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월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대세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이 세대는요 늘 대세라는 이름으로 시대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며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진리는요 대세가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인 큰 하나님의 흐름 안에서 대세인데, 세상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대세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소사자들의 오늘 직위 기간을 보면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다 합치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사사기 시간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쏟아내려간 시간이 아니라 사사들의 잘못된 흐름을 만든 잘못된 대세라는 시간으로 흘러가 버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의미 없고 열매 없는 시간들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얻는 자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그것이 대세라고 치부하며 사람들을 이끌어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대세라는 흐름 가운데 흘러갔던 시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늘 궁금하잖아요. 1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의 대세에 맡겨진 역사의 결론입니다. 이 13장 1절 말씀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요 사사기에 나오면 마치 반복되죠 후렴구와도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했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뭐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두 개의 대립 가운데요 그 당시에 대세는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라는 흐름으로 사사기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입산, 엘론, 압돈이 만들었던 25년에 내가 보기에 좋았던,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떠한 열적인 선한 열매도 없는 25년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도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저 대세, 요즘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대세라는 이름 안에 편승하여서 세상이 주는 안락,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안도감 가운데 젖어서 살아간다면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이런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는 없었는가? 우리들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압돈 그리고 엘론, 입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살았던 이 25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노력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목적이 자신의 삶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가꾸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 들여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떠한 시선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세상의 흐름,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서 열심을 내어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도전하며 우리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의 눈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고,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의 대세이며 사단의 역사의 대세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사사시대 때 눈 감고 그저 열심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진정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열심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로 기준되고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는데요, 제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그게요, 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열심이 아니라요, 그 열심의 방향,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만드는 대세 가운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세상이 만드는 대세에, 하나님 없이 흘러가는 그 대세에 치명적인 오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라도 세상이 만드는 대세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상이 만드는 대세는요, 다 자기의 눈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세상의 대세의 큰 흐름의 맥이라면 이것은요, 옛날에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치들이요,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세상이 말하는 대세는요, 오류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준은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이 판별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떠한 눈으로도 옳고 그름은 판단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이 경험이 많은데 그 눈이 기준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똑똑한데 그 사람의 눈이 기준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것을 향해 있으니 이것이 진리이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만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선인가를 기준 잡고 분별한다는 것을 오늘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입산과 엘론 그리고 압돈이
사사로 있을 당시의 사람들, 그들도 분명히 노력하며 살았을 거인데, 근데 왜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할까?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된 상태로 시작된 그 어떠한 노력, 그 어떠한 정성이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감찰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분별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신약성경에서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했던 모든 노력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일 뿐이며 허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헌신한 것, 그 모든 것들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가운데 쓰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져 나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사사기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늘 자기를 쫓아오던 사울의 위협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윗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눈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시선으로서의 선택을 자기의 삶 가운데 채워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왕의 조소가 내려온 것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고 자기의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갔지만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선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기분 따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그릇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분별과 무절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삶을 다 내드리고 옳지 않은 시선이라면 절대로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세상의 대세에 편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에는 역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는 역행하여서 대립각을 세우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가 도전받고 진리가 없다라고 각자가 가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치부당하고 있는 것이 대세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것을 나도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분별력 있는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분별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